11절을 보시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제1세대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정리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큰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천하 각지에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크게 뭉뚱그려서 그 주제를 요약하기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중요한 신학 책을 저술한 적이 있고, 저도 신학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세월이 다 흐르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다 까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빙크가 그 책에서 하고자 했던 핵심 내용들은 제가 사역하는 모든 설교 사역 중에 아마 녹아 들어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아유, 큰일인데. 아이고, 큰일 났네. 요즘은 좋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이거 진짜 큰일인데. 큰일 났네.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이 사실 생각하면 그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죠. 그렇죠?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해결되면 삶에 또는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타격이 올 수 있는 어떤 상황, 그걸 일컬어서 보면 진짜 큰일인데,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게 진짜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그런 큰 일들을 해결하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일은 무엇일까? 좀 범위를 좁히면 전라북도의 큰 일은 무엇일까?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 저는 우리 조국의 가장 큰 숙제는 평화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되 전쟁을 통한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인 통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평화적인 방식의 통일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통일의 시점이 차라리 좀 늦춰지는 게 낫습니다. 전쟁이란 것이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쏟아붓는 그 포탄과 총알에는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그냥 방향 정해서 쏘아 붙이는 대로 가서 꽂히는 것이 총알이고 포탄인데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그 총이나 포탄 파편에 맞아서
사지가 절단되기도 하고, 또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고,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와 연관된 그의 가족과 가정, 그 사람과 연관된 모든 관계의 망들이 사실은 손상을 입고, 또 어떤 부분은 영구 복구가 안 되고, 어떤 부분은 상처가 다소 치유된다 하더라도 모두가 정말 오랫동안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것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범하는 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무서운 죄는 전쟁을 일으키는 죄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죄인들을 일컬어서 전범이라고 하죠. 전범. 그래서 이 전쟁이란 것은 우리 조국에서도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3년 전쟁으로 얼마나 이 나라가 초토화되었는지 우리 세대 사람들은 아직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길거리 나가면 상이용사들이 팔 잘린 사람들이 다리 잘린 사람을 업고 나타나서 그냥 떼몰려 달리면서 잔치집마다 행패를 부리고 각설입해 돌아다니면서 행패 부리고 길거리에 폐병 환자들이 널려있고 문둥병 환자들이 마구 돌아다니고 그랬던 시절. 중산층이라면 하루 두 끼를 먹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엔에서 보내주는 원조 물자를 먹고 근근히 목숨을 부지했던 그런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저희 어린 시절에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런 전쟁은 없어야죠. 한반도에서 없어야 되고 어떻게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한국전쟁 이후로 몇십 년 동안 남북한이 휴전선을 서로 마주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전쟁 무기를 사재기했던 그 돈을 생각하면 이게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만큼 우리 백성들의 삶의 질이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미 들어간 돈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많은 국력을 그런 쪽으로, 사람 죽이는 쪽으로 이렇게 투입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 우리 민족이, 또 우리 자식들이, 우리야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우리 자식들이 이 땅에서 정말 사람답게 살려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분단 상황이 극복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일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쪽으로 저 개인도 노력을 했고 우리 교회도 그동안에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우들이 헌금한 돈으로 황해도 봉산군에 주택 2채가 지어져 있습니다. 잘 모르셨죠? 우리 교우들이 헌금한 돈으로 황해도 봉산에 그 농촌주택 2채가 지어졌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들은 뭐 훨씬 많은 집들을 지었지만 우리 교회에서 감당해서 지은 집은 딱 2채입니다. 당시 800만 원이면 북한의 농촌에 집 한 채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헌금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뻐서 그랬겠습니까? 우리 조국 통일의 어떤 밑거름을 그렇게라도 조금씩 놓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큰일은 우리 조국의 평화 통일이라 그런다면 우주에서 제일 큰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주에서 제일 큰 일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2절로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일이냐고 막 읽어 넘어갈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순서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파고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주에서 제일 큰 일은 무엇일까? 뭘 것 같아요? 우주에서 제일 큰 일, 그게 뭘까? 여러분 학교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철학도 배우고, 윤리도 배우고, 도덕도 배우고, 또는 과학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종교가 많죠? 전 세계적으로 종교 그 가지수만 해도 몇천 개가 돼요. 몇천 개. 저는 제가 요한계시록 책 후반부 쪽에서도 한 두세 페이지에 걸쳐 써놨지만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우리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종교의 범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책 읽었는 거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거기서 종교와 신앙을 어떻게 구별을 해드렸습니까? 종교라는 것은 종자 뜻이 마루종자죠. 마루. 이 마루란 말은 머리란 뜻이에요. 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되는 가르침. 가장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종교라고 해요. 우리가 불경도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경 읽어보면 거기에도 참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고할 만한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꽤 많아요. 이것을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일반 은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해와 비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구분 없이 모두에게 다 내려준다고 했던 것, 그 햇빛과 비가 일반 은총이거든.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은총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일반 은총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위대한 과학자도 있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교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의학자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요.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혜의 결과물로, 불경도 나오고, 힌두교의 경전도 있고, 이슬람교의 쿠란도 나오고,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왜 그것을 종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큰 가르침이라고, 상당히 가치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내용을 들어가서 읽어보면 그런대로 쓸만한 이야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보고 나쁘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글들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다 괜찮은 이야기들이죠. 문제는 그 종교의 수많은 경전, 철학자들의 수많은 이론서들 속에는 그 안에서 다루지 않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죄.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경전에는 그 죄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건드리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만화 신과 함께라는 그 시리즈 있잖아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죄 개념이 있긴 하죠. 한데 문제는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죄로부터의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걸 제시하지 않아요. 제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땅에서 하늘로 겨우 올라가요. 땅에서 하늘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비록 깨졌지만 그 형상의 파편은 남아있거든. 그래서 이 형상의 파편 때문에 믿고 안 믿고 간에 사람들은
절박한 위기 상황에 닥치면 어떤 절대자를 향해서 손을 들고 빌기 시작해요.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만의 아주 독특한 특색이거든요.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다큐 프로그램을 보면서 뭐 멧돼지나 뭐 이런 영양이나 이런 것들이 사자와 표고막이에 잡혀 먹힐 때 죽기 직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고함 지르면서 죽지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정말 급한 상황에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뭐 해가지고 막 죽여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자를 향한 향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향수가 있어. 그래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좀 안전하게 복되게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절대자를 찾아 나서요. 그래가지고 찾아 나서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찾았는데 어디가 엎어져 있어요? 썩은 고목나무 앞에가 엎어져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뭔 바위 앞에가 엎어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옛날 우리 조상들 보면 한밤중에 하얗게 옷 치마저고리 차려 입고 장독대에 정화수 떠놓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절하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밑에서 위로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체계가. 기독교 신앙은 방향이 반대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나다 하고 딱 나타나시면서 곧바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제가 책 앞부분에서 계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근데 계시라는 것은 어떤 비밀의 커튼을 쫙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거한다. 베일을 걷어서. 그래서 그 단어가 revelation,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쫙 열어서 짠 하고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나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하시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는 방향이 어디? 땅에서 하늘로 찾아가. 근데 제대로 못 찾아가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이걸 제대로 못 찾아가.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해가지고 이후로 현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등장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 빛나는 머리와 분석력을 가지고 끝내 해결하지 못한 게 그게 뭐예요? 신의 존재. 죄에 대한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이걸 손가락도 못 댄 거예요. 이게 일반은총의 한계예요. 일반은총. 제가 전에 비유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비유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가령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이 어린아이들을 아주 머리가 좋은 집 아이들 한 20명을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딱 눕혀놓고 거기에서 그냥 한 10년을 키운다고 하자고요. 그 안에서 신생아실에서 먹이고 재우고 목욕시키고 해서 한 10년을 키워놓고 난 뒤에 한 10살쯤 먹은 뒤에 신생아실 문을 열어주면서 자, 너희들 오늘부터 너희를 낳아준 엄마 아빠를 찾아가렴.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 좋은 애들은 엄마 아빠 찾아갈까요? 제대로 찾아갈까요? 못 찾아갑니다. 절대 못 찾아갑니다.
기껏 찾아봤자 엉뚱한 부모 옆에 가서 저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엄마 뭐 이러고 산단 말이야. 아빠 이러고. 어느 초등학교 어린 학생이 학교에서 오는 길에 들어오는 길에 막 뛰어다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학교에서 엄마 아빠 그렸어요. 해가지고 막 왜 신발이 막 방 안으로 한 짝이 딸려 들어올 정도로 막 뛰어들어오면서 그림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유 우리 새끼가 벌써 그래갖고 학교 다니고 그냥 그림까지 그려갖고 왔다고 엄마 아빠 그렸다고 어디 보자 했더니 딱 펼쳐보니까 그게 돼지 머리가 딱 그려져 있어.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실망스럽겠냐고. 어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가 죽은 돼지 머리 앞에 가서 그 앞에 절하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진짜 아버지 되신 분이 얼마나 속상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다른 거죠. 방향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제가 신앙이라고 말을 하지 종교 범주에 넣질 않아요. 넣질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종교라고 하지만 일반은 청령에 의해서 나름대로 뭔가 한번 들여다보고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달통을 해도 끝내 찾지 못하는 길이 있다. 그게 뭐? 죄 문제. 그 죄로부터의 구원 문제. 이거란 말이야. 이거. 성경은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사도 바울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3장 10절에서 로마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인류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사망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세워주신 사람.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 가운데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이 사람이 죄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다 죽게 놔둬버리면 하나님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응? 실패한 거죠. 하나님이 그 일에 실패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전능한 거예요? 전능하지 않은 거예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거 이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되나? 봅시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310페이지 정도네요.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은 창세 전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1장 4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길이 창세 전이다, 창세 후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창세 전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창세기 1장보다 앞에요, 뒤에요? 앞에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뒤늦게 에베소서 쪽에서 사도를 통해서 기록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이 창세기 1장보다 앞이에요, 뒤에요? 앞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그분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분의 원대한 우주 경영 계획은 제일 먼저 세워진 게 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 그 다음에 실제 창조였어요. 그리고 창조하면서 에덴 동산에 인류의 조상 둘을 세워놓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포함한 모든 열매는 너희가 다 먹어도 된다. 다만 거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진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거 먹으면 진짜 죽는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항변을 해요. 성경적 얼짝지근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웃기잖아요. 뭐하러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따먹게 하고, 또 힘들게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 지고 죽게 하고, 그렇게 구원을 시켜야 하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이 뜻밖의 계획에도 없던 그걸 따먹어가지고, 죄를 짓고 죽음의 길로 갔네? 큰일 났다. 다시 말하면 아담 부부가 이것을 따먹은 이 일이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사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 있을 것도 예상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그것까지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이 심수선한 영감탱이라는 상징이 아니라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디까지 사랑했는가. 너희들이 내가 준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어. 그래도 그 가능성까지 딱 열어준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무인도에 어떤 여성 하나 오고 남성 하나 오고 딱 표류해서 다시는 못 나오고 그 섬에서 평생 살아야 돼. 그러면 그 두 사람 사이에 인물 따질 거 있나요? 학벌 따질 거 있나요? 따지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딱 여자 하나 남자 하나인데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둘이 앉아가지고 둘이 해변가에서 그 섬 해변가에서 노을을 보면서 자기 나 사랑해? 그럼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만약 내가 없으면 내가 떨어 죽지 뭐 이러고 이야기를 해본들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할 길은 없다. 왜?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선택하는 그것을 진정성을 확인할 길은 없는 거죠. 근데 적어도 남자 둘, 여자 둘 이상이 있을 때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을 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랑을 진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선택할 수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그 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대로 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성경도 필요 없고 그랬겠지. 그런데 불행히도 하나님이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열어주었던 그 자유를 남용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등을 치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는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버린 거야. 인류 전체가 그냥 멸망하는 길로 달려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을 대비해서 창세 전에 만들어 놓았던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소위 플랜 B가 가동되면서
파동되면서 창세기 3장 이후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오늘 우리한테까지 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인지, 그리고 창세 전에 그분이 세우셨던 계획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이런 것들이 성경 66권에 자세하게 서술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아주 중요한 지침서가 이 성경이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될 이유,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그냥 들어야 되는 이유, 그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전자제품들이 많이 발달하고 복잡해져서 새로운 제품, 손전화기를 하나를 산다든지, 청소기를 하나 산다든지 하면 그 사용 설명서 잘라둬야 돼요. 안 그래요? 쓰다가 뭐가 좀 안 되고 막히고 이런 거 있으면 그 설명서 들여다보고 확인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서비스센터로 갖고 가야 되겠지만, 사실은 사용 설명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카메라를 하나 사도 그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잘 끝까지 갖고 있어야 돼. 하다가 뭐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들어가서 들여다보고 해결을 해야 되니까. 성경, 인생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생 사용 설명서. 살다가 우리 신앙에 이 스텝이 꼬였을 때, 꼬이고 뭔가가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될 때, 그때마다 이걸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내 발걸음이 뒤틀렸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끊임없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바로잡아가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제일 큰 일은 무엇이라고요? 우주에서 제일 큰 일은 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원천적인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이것을 이제 특별은총이라고 하죠. 일반 은총은 햇빛과 비를 똑같이 내려주는 것이고요. 그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일반 은혜. 오늘 나가서 밖에서 햇빛 좀 쬐고 비 몇 방울 맞았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일반 은혜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살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사는 길은 없다. 그래서 그 영원히 사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 하늘로부터 아래로, 계시,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손을 뻗어주고 우리가 그 손을 믿음으로 잡음으로써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과 종교는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에 끼워넣는 건 굉장히 불쾌한 일이에요. 기분 나쁜 일이고. 물론 저는 통일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새만금 문제를 하기 위해서 스님들과 천주교 신부들과 이런 사람들과도 손잡고 의논하고 협력하고 하긴 해요. 그건 그것이고, 그러나 그들과 모여서 구원 문제를 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구원의 길은 따로 있으니까 굳이 그 사람들과 앉아서 그걸 의논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현안을 위해서 뜻을 모으고 어떤 의지를 함께 모으고 하는 그 일에는 서로 협력해야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이 구원의 길을 서로 논의하고 타협하고 하는 과정은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을 지금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입고 자기 나라 말로 막 떠드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요약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 다 계시죠? 돌아가셨든 뭐 생존에 계시든 간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으니까 부모가 있죠. 그런데 그 부모님이 저 양반이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구나, 그걸 어떻게 알고 여지껏 살아왔습니까? 응? 어떻게 알고 살아오셨어요? 어떻게? 우리 중에 누구라도 엄마 아빠 잠깐 가만히 계시고 머리카락 2개만 뽑게, 딱 뽑고 내 머리카락 뽑고 해갖고 국과서에 보내가지고 이게 친자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분석 결과서 결과지 받아가지고 당신은 내 엄마가 맞군요, 내 아빠가 맞군요, 이래가지고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커온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이 부모라는 걸 알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계시를 듣고 그걸 믿고 살아온 거예요.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엄마야, 여기 결혼사진 있어, 봐봐, 이렇게 해서 몇 년 며칠 날 어디 예식장에서 결혼해가지고 너 낫다고, 이 말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 낳는 장면 내가 본 적도 없고, 그냥 그 말을 그냥 믿고 사는 거죠. 살아오면서 저분이 내 엄마고 내 아빠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믿음의 기반에서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한 믿음에 기반해서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딱 들어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냥 선포해버리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일단 거기에 있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문장의 주어인 하나님을 믿어야 그 다음 1장 2절부터 읽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수용해야 되는 책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성경은 옛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 해가지고 66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언약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책, 언약. 단순한 프라미스가 아니라 테스타먼트.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거지만,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어떤 관계를 지금 다루는 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 그러니까 성경이 언약책이라면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내 삶의 내 것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철아, 우리 2주 전에 저기 어디 가서 짜장면이나 먹을까?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냥 과거의 시점으로 그냥 그렇게 약속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죠. 그렇게 말하면 갑자기 머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언제나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것이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약속을 하는 당사자 사이에 상호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호 신뢰가.
상호 신뢰가 기반이 돼야 그 약속의 실체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저기 어디 중식당 가서 우리 짜장면 같이 먹을까? 그래,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 당사자 두 사람이 정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와야 둘이 짜장을 먹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느 한쪽이라도 그것을 신뢰를 이렇게 저버리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언약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언약이 담보하고 있는 복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그 다음 구절부터 계시록 끝절까지를 읽을 자격이 생겨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읽어봤자 이 성경 말씀이 뭔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성경책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처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읽을 때마다 즐거운 그런 책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1,000원짜리 변호사보다 훨씬 재밌다고. 이 맛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그분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가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위대한 우주 경영의 원대한 계획.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그래요. 오이코노미아. 이 말이 영어로 넘어가면서 이카노미가 되는데요. 경제, 살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주적인 살림살이의 그 계획, 그것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거고, 그 계획 속에 무엇이 있다? 우리의 메시아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의 큰 일이 이 계획 속에 놓여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하는 것, 이것은 작은 일이다, 큰 일이다. 전라도 말로 징역이 큰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요한은 뭐라고 말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권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50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주가 걸린 문제라니까. 우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눈부신 권세냐. 이것을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2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눈부신 권세냐. 그러니까 옆에 사람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을 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옆에 앉은 그냥 비록 마스크는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새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너무 쪼잔하게 또 초라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며 천국 시민권자임을 우리에게 믿음 안에 참으로 위대한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